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이요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찍 복음을 시켜주셔서 자비의 것을 감사드립니다. 왠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인답게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가 바뀐, 정체성이 바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의 이 의로운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나오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혹은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소요리응답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신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다 보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피조물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됐는가 그것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인간론이었죠. 하나님 원래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인죄론 혹은 인간론이 되죠.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생에게는 소망 없는 절망,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을 배웠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겁니다.
오늘 29문부터 시작해서 38문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29, 30, 31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과적인 적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여름 감기가 유행입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되죠. 근데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요 감기에 효과가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효과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약 먹으면 효과 있다. 이 병을 낫게 하는데 낫게 한다는 말이겠죠. 구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약은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낫게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못 낫게 하기도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이 속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요건 딱 한 번 먹으면 반드시 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된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약 먹었을 때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요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약이기 때문에 처방됐기 때문에 요거 먹으면 반드시 납니다. 두 번 먹을 필요도 없고 한 번 먹으면 끝이다. 요런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약을 누군가는 먹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약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약 저기 있는데 저 약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서 돈을 내서 사와서 먹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적용을 누가 시키시냐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부모님들이 약국 가서 약 사와서 먹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 인생을 그 효과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을 누가 먹이시냐는 말입니다. 누가 먹이시죠? 저는 아닙니다. 제가 먹이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죠. 저는 그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거 배우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창조,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창조 사역은 주되게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근데 타락한 세계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적용시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성령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도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9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9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으신 우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으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그거 우리 어떻게 참여합니까? 앞서 제가 개념을 다 답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되게 쉽죠? 이 정도만 하면 그죠? 이거 시험 치면 100점 맞겠다. 그죠? 근데 그냥 요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첫 번째, 다음 자막 두 번째입니다.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구속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원래의 위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복된 위치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약 먹고 죽음이란 질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히 완성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약 먹고 나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가 성화를 걸어가고 성화의 여정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지만 그걸 우리가 누릴 때 불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 되어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참여한 사람입니다. 장차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거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약 먹일 때 부모님이 약 먹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 이루신 걸 떠먹여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네 번째입니다.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생,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여기서 효과는요, 앞서 기억하시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한 번에 딱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약을 먹었는데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큰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이 깨어져서 우리의 구원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되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약 그거 먹었어요. 나았어요. 이걸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맞습니까?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우리가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복잡한 거 막 이렇게 설명 안 할게요. 요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거 막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처럼 약 먹었지만 나는 안 나을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 나았고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 그래서 좀 30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실까? 과정,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가끔 그 전도 많이 하신 전도왕들 이 집회를 가보시면 물론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압니다만, 예를 들자면 내가 몇 명을 구원시켰다라는 표현은 불가합니다. 써서도 안 되고 행해라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 내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내가 어느 부서를 맡았는데 원래 10명이었던 부서, 100명이었던 부서를 200명으로 부흥시켰다.
이것도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처럼 부흥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교회 앉혀놓았다고 해서 이 사람 구원시켰다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이 교회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교회가 보였는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왔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거 중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은밀한 공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위 작업을 거치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득시키고 계셨다고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설득시키셔서 그 설득을 받아서 내가 온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여기에 데리고 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보통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도 그런 겁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혹시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 잘 준비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해서 지성을 주셨으니 이 지성을 잘 활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도 공부해야 되고 성도도 공부해야 돼요. 지성을 주셨는데요. 구원 얻은 성도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짠 하고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성을 갈고 닦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 내가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잘 준비한 덕분에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이원석 목사가 소원 같았으면 이원석 목사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의심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맡은 바 이 책임이 중한 줄로 알고 복음이 중한 줄도 아니 이 사명과 사역에 목숨 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전도는 혹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내 노력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를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두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실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영적 실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걸 더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시는 분입니까? 실제 하시는 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죠.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주된 존재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실제로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의 관념 속에,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 실체로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처럼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실체로서 그 자리에 성령 안에서 신령한 연합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적어내고 있습니다. 31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음입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둘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납득, 조명. 셋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이제 좀 요게 받아들여주시면. 넷째,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요 원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겁니다. 무엇을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건 단계가 뭐냐면,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가 절망적인 건지에 대해서, 첫째, 그 지식으로 우리를 그만이 안 불 닦으면은 켰기 때문에 보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저는 제 힘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왔는데요. 아니요. 그 의지조차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넷째, 설득하고 가능하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 하나씩 우리의 구원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내가 노력했거나 내가 애써서 구원받았지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도구로서,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없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 제가 전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그 사람
이 죽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그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배웠습니다. 7번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의미를 배웠고 성령의 일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새 성령의 역사를 부분이 있으면 성령 자신의 우주적 역사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창조적 역사, 성령께서는 그렇게 창조 세계를 그렇게 보존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는 바들도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만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건 가능하지만, 사모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기 어디쯤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시면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집 짓고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순간부터 딴 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꾸 성령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되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파워, 힘, 권능 이렇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사역하시는 건 맞습니다. 막 사용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아가면 성령은 우리가 사적으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라 혹은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공적인 성령 역사 안에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의 그 기도원 신앙, 저는 기도원 신앙이 틀렸다고 마냥 다 틀렸다 이렇게만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끼친 유익도 있지만 우리에게 끼친 해악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을 사적으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 정도로 축소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요, 도구일 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능력 나가듯이 막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사적 영역 가운데 자꾸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은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려 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 공적 영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물 받아라,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꾸 성령을 사적인 영역, 내가 부릴 수 있는 이 어떤 신령한 능력 정도로 오해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이 주되게 이 땅의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도구요, 통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사역 안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효과적으로 주어졌다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또한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하시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 효과적이라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 틀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알고 그분과 함께 또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시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령의 성도를 향한 효과적인 부르심, 적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구원의 서정 중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효과적인 적용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실수 없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효과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산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삶도 효과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분위장로교회와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효과적인 적용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